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이 시대의 현대의 진리는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기별은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수요가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다 차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끝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연구했던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엄녀를 많은 곳에서 정말 다르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관계로 두 존재를 동일시하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붉은 짐승도 로마 법왕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도 로마 법왕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짝과 짝을 찾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탐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깊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붉은 짐승의 그 7머리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붉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7머리,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붉은 짐승의 7머리는 7왕을 의미하고, 이 7왕은 곧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북방 왕국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북방 왕들을 상징하는 이 7머리, 곧 7왕은 고대 바벨론 나라로부터 우리가 계수를 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바벨론이고요. 둘째는 메데 파사, 그리고 셋째는 헬라입니다. 넷째는 로마이며 다섯째는 법왕권이고, 그리고 여섯째는 오늘날 미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등장할 회복된 법왕권은 이제 7째가 될 것인데요. 북방 왕조들의 이 계보에는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국가들은 제외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은 강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역사 속에 기록된 나라일 뿐이지 예언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애굽은 남방 왕으로 등장하고, 아수르는 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계시가 기록된 이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에 대한 역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언과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대도한 법왕권인 바벨론에 대한 역사로부터 모든 예언과 계시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북방왕의 계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부터 계수하는 일은 참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연대와 기자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예언과 그리고 같은 시대에 성취될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공개될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속히 될 예언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시대에 성취될 예언을 기록한 상하권의 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순서적으로 먼저인 이 다니엘에 나오는 고대 바벨론 나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바벨론과 연계가 되어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면 7 왕을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 보자면, 우선 이 5은 망하였고에서 이 5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3번째 헬라, 그리고 4번째 로마, 그리고 5번째 법왕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고에서 이 하나는 미국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7째는 앞으로 회복될 법왕권이며, 그리고 7에 속하였으나 8째 왕은 붉은 짐승인 사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붉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이 붉은 짐승, 즉 사단과 이 엄녀인 법왕권이 우리가 지금 읽어본 계시록 17장 8절 말씀처럼 정말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기 서로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짐승과 엄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17장 이 17장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엄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엄녀가 로마 법왕권이라면 붉은 짐승은 분명 또 다른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붉은 짐승의 특징을 보면은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있는 전에는 있었고 시방은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 로마 법왕권의 역사가 확실한데,
이 말씀을 붉은 짐승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그리고 붉은 짐승의 또 다른 특징은 8째 왕이며 7에 속한다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8째 왕이며 7에 속한다. 이 회복되는 법왕권은 7째인데 이 짐승은 7에 속하기도 하나 8째 왕이라고 합니다. 법왕권과는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저갱에서 나와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엄녀는 10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이 붉은 짐승은 장차 무저갱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시피 붉은 짐승과 이 엄녀인 법왕권은 역사가 거의 동일하죠. 그렇지만 다른 점을 또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붉은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엄녀는 이 10왕, 10뿔과 그리고 붉은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붉은 짐승은 8째 왕이면서 또 7에 속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법왕권은 상처가 회복이 될 때 7째 왕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8째 왕이 된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붉은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10뿔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해서 아주 망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짐승과 엄녀가 같다면 이 짐승이 왜 엄녀를 미워하고 불로 사르겠습니까? 그러면 이 엄녀와 붉은 짐승을 또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녀는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반면에 붉은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시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엄녀는 7째 왕이 될 것입니다. 이 회복된 법왕권이 아직 아니죠. 그리고 이 붉은 짐승은 7째 속하지만 8째 왕입니다. 그리고 엄녀는 열국과 붉은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붉은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짐승인 사단이 8째 왕이면서 어떻게 7째에 속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법왕권의 역사와 붉은 짐승의 역사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혁명 정부에 의해서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지만 다시 회복될 이 법안권의 예언과 그리고 전에는 있었고 시방은 없고 또 장차 나올 것으로 예언된 이 붉은 짐승의 경력은 동일한데요.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과 이 법안권의 역사를 동일하게 설명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줄 열쇠를 이 증언의 말씀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임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엄녀와 붉은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면 이 엄녀가 붉은 짐승에 올라타고 있지만 개체는 분명히 다르고 존재는 다르지만 함께 왕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엄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법안권의 부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바로 사단으로 온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이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잘 공개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지상의 대리자인 이 로마 법안권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그리고 변경시켜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 446페이지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라고 이 증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중세기의 법안권은 다니엘 7장 25절 말씀처럼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는 동안에 이 사단은 법안권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해왔습니다. 법안권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그리고 이 지상의 최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1260년 동안 이 붉은 짐승인 사단은 지상에서 왕노릇하였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이 화일 선지자께서 기록한 이 증언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바로 이 열쇠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 주석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화이트 주석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나는 사단입니다. 나의 대리자는 이 사단의 대리자이니까 사단의 대리자인 법안권을 말합니다. 나의 대리자를 통해서, 즉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인 법안권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을 나의 안식일 편에다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선지자와 왕 18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이 나는 사단이죠. 그 나의 대리자는 법안권입니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의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중세기의 법왕권이 지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1260년 동안 사단은 자신이 지상의 왕이었다고 이 예언의 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8절에 보시면 전에는 있었고 라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또 이 법왕권의 세력이 끝남과 함께 사단의 왕권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시방은 없고 라는 이 말씀이 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인 이 법왕권과 함께 지상의 왕노릇 할 때에도 있었지만 그의 대리자와 함께 망할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앞으로 미국에 의해서 이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일요일 강제 법령이 시행되고 그리고 법왕권이
다시금 지상의 왕권을 잡게 될 때 사단도 다시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올 것이라는 이 예언이 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법왕권과 함께 지상의 7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왕권과 붉은 짐승을 동일한 역사로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붉은 짐승인 사단의 왕권을 설명하면서 7번째보다 8번째 왕이 됨을 먼저 언급하고 나중에 7에도 속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이 붉은 짐승과 엄녀인 법왕권의 존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단이 8째 왕이 되는 예언은 우리가 조금 후에 연구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서 이 붉은 짐승인 사단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무저갱이 무엇인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 무저갱은 밑 닿는 데 없이 깊은 구렁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저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들은 이제 하늘로 성천하고 모든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과 그 말씀의 검의 기운으로 죽고 없는 이 공허한 이 세상을 무저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을 것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요. 이 붉은 짐승인 사단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이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계시록 17장 8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제 의인들은 하늘에서 복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그 예언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이 그리스도와 의인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지상에 잠들어 있던 악인들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재림 후 1000년 뒤에 이제 악인들의 이 심판의 부활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바다 모래와 같은 많은 악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단인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노일이라 라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부활은 사단으로 하여금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다시 이제 1000년 뒤에 재림 1000년 뒤에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잠시 노일이라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되고 1000년 뒤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정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00년 뒤에 이 악인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때 이때에 이제 사단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죠. 이때에 사단이 이 지상에 8번째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단이 8째 왕이 된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8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1000년 동안 이 폐허가 되고 공허한 이 무적행과 같은 이 지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림 후 1000년 뒤에 이 악인들의 부활과 동시에 이제 사단이 잠시 동안 이제 놓여나고 이때 부활한 악인들을 사단은 기만해서 다시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 그리고 거룩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단은 최상권을 위한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한다. 악의 왕은 비참해지고 기가 꺾여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여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희망은 되살아난다. 그는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군대를 그의 군기 아래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 악인들은 사단의 포로들이다.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이제 사단이 지상에서 다시금 왕이 되는 순간이고 바로 8번째 왕이라는 그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부활한 악인들의 수요는 정말 바다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단을 그들의 통치자요 그리고 왕으로 모실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이제 진군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왕들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한다. 이 말씀은 이제 1000년 뒤에 제르무 1000년 뒤에 부활해서 악인들의 그 부활 이후에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린다.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온 이래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이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단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왕들과 전사들이 그를 쫓고 여러 군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그를 따른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정연하게 우툴두툴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간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진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 라는 이 증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이 사단은 8째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악인들을 친히 이제 진두 지휘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의 행군이 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최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사단의 지휘 아래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하지만 그들은 잠시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할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운명은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있었고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것이고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리고 7 중에 속하지만 8째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비밀이
이렇게 이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째 왕인 사단에 대해서 엄녀와 그리고 이 붉은 짐승의 개체가 다름을 확실하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예언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더 좀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